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32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 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바울의 편지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미혼자들에 대한 바울의 의견의 일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과 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 바울의 자신의 생각과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는 아주 지극히 바울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미리 25절 말씀에서 밝히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권고를 간략하게 보면 처녀와 총각이 독신 상태로 있기를 권합니다. 왜 그러느냐? 바울은 임박한 환난, 곧 다가오는 환난으로 인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그 환난을 겪게 되는 그 순간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결혼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일이 아니고 죄도 아니며 오히려 잘한 일이며 복된 일이다. 결혼하는 것이나 결혼하지 않는 것이나 둘 다 잘하는 일이고 복된 일이다라는 것이 28절 또 36절에서 38절의 말씀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환난의 때가 단축되어서 곧 다가오기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환난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준비해야 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결혼하여서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고 남편들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환난에서는 아내가 없고 가정이 없는 것처럼 어떤 행동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29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마치 그때가 단축되어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와 같이 하며, 그러니까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의 시간에 반응할 때는 가정이 없는 것처럼 요구되어지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마치 우는 자가 울지 않는 것처럼, 기쁜 자가 기쁘지 않는 것처럼, 매매하는 자가 물건이 없는 것처럼, 또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이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아이러니한 상황이 닥쳐오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울며 슬픔이 가득한 게 내 마음에 있지만
그 상황이 자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마치 절연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이 세상에 보이는 외형들은 곧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며 공고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강조하고 공고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위기의 상황과 특정되어서 연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결혼하게 되고 가정이 있게 되었을 때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해야 하는데, 가정이 있는 경우에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겪게 될 그런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가정에 있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우선될 수 있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게 되면 어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살을 섞고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내 피부치 자녀들, 가정을 우선시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정을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세상에 염려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겨나게 될 것이고, 세상에 염려하는 일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34절에 장가가는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런 마음이 갈라서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매여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사견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결혼과 비슷하겠지만 과거에 이 시대의 당시의 결혼은 얽매여야 하는 삶의 영역이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보다 가정이 있음으로 통해서 가사 일에서부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일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일상의 삶에 큰 짐처럼 굉장히 무겁게 요구됩니다. 거기에 만약 감정적인 신앙의 위기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고 하는 이 부분이 감정적인 부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와 관련된 가족과 내 자녀들의 생명까지 실질적인 삶으로 연관되어진다면, 그러한 생명의 위기 상황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과 가정을 포기해야 하는 부분의 영역이 충돌이 된다면 그건 정말로 우리들에게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충돌에 있어서 그런 고민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보다 그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차라리 주님을 향한 헌신에 집중하는 측면이 주님을 향한 그런 헌신에 집중하는 그 측면에 담겨 있는 것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이 독신인 것처럼 자신의 독신은 독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사명에 훨씬 더 집중해서 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으로 이미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언급하기를 자신이 권고하고 있는 이 말이 사람들에게 율법처럼 올무가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 결혼의 문제는 우리 삶에서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하고 가끔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고 꼭 해야만 하는 인간 세상의 커다란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통 안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뜻이 있다기보다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도 우리 삶에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권고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고민할 때 역시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결혼을 하는 것이 좋느냐,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내가 결혼했을 때 어떤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식의 세상의 문제들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결혼하지 못한다면, 결혼하지 않는다면 내가 인격적으로 혹은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거나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되도다라고 사도적으로 권고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어디에다 두는 것인가, 결혼을 하는 것이나 결혼하지 않는 것이나 결혼하는 사람이나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고를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에 빗댈 수는 없겠지만 어떤 부분을 우리의 삶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해도 복되는 삶이기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삶도 복된 삶이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혼을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커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세상의 삶에, 이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삶을 피하게 만드는 핑계가 되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것을 끝내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고 계속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까지 옮겨가서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확장해서 이 땅에 살게 되면 지나가 버릴 이 세상의 외형을 초월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이들은 내가 결혼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런 세상적인 생각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가정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일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루어낼 것인가, 혹은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자유한 이 세상에 자유하고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았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가, 또한 결혼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생각과 하나님을 위한 삶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그 핑계를 내가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삶의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떨어져서 각자의 영역이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과 내 삶의 모든 환경 그 자체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세상의 영역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세상의 영역 안에서 살아내야 하는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피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세상 안에 사는 내 모든 모든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내 모습 그대로, 내 환경 그대로, 내 삶 그대로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도록 지금의 삶을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유익을 찾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세상이, 삶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핑계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